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산을 없애는 성령의 능력, 산을 없애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종종 학교 다닐 적 등굣길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집에서 학교까지가 걸어서 대략 한 30분 정도 걸렸고, 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산을 하나 넘어 다니는 등굣길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저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등굣길이었는데, 5월이 되면 향기로운 아카시아 꽃 냄새가 사방을 에워쌌고, 또 7월이 되면은 산 사이로 오솔길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따라 등굣길을 가게 되는데, 그 옆에 복숭아 과수원이 하나 있었어요. 과수원에서 넘어온 가지 하나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그 복숭아로 아침 요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무렵 다니던 등굣길은 귀도 심심치 않게 해줍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은 이름도 모를 종류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위에다 소쩍새가 화음을 얹어서 노래하는 것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등교를 했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등굣길이라면 다시 학교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세요? 네, 여러 군데서 고개를 저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것도 매일 보면은 감흥이 더뎌지잖아요. 감흥이 좀 무뎌지고, 또 학생이 학교 가는 길이 어떻게 그렇게 매일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 산이요, 학교 가는 길에 산이 하나 있었다 했었죠. 그 산이 태산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힘든데,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면은 그 산이 저에게는 에베레스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길에 턱하니 자리 잡은 저에게는 그 당시 저에게 참 험난한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서 그곳을 다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서 웃음이 나왔더랬습니다. 다시 가서 보니까 사실 그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작은 언덕이더라고요. 그 산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나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산이 작게 그대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살다 보면요, 우리는 그 산보다 높은 산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턱하니 버티고 서서 내가 그 산을 한치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 높은 산을 마주할 때 지레 포기하고 우리가 돌려서 겁을 내게 하는 그런 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그 산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큰 산이 무슨 산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북한산이나 선거산이나 물리적인 산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그런 산이 아니에요. 어떤 산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나 시련이나 우리가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큰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산이요,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땅에 백성들이 페르시아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70년이 지나자마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마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때 그 페르시아의 왕, 성경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바사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학급의 반장만 해도 그래요. 반장만 해도 인수인계하고 서로 넘겨줘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인수인계하고 새롭게 적용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왕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속국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것이고, 경제나 정치나 어떤 법 조항 같들도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칙령을 하나 딱 내리는 거예요.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칙서를 온 나라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토지를 완전히 재건할 수 있도록 은금을 주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내용을 적어서 칙서를 보냅니다. 참 신기하죠.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 칙령을 발표하면서 70년 전에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한 개인이 생각해서 한 칙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성취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 백성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무려 49,897명을 데리고 직선거리로 하면 900km, 실제 거리로 환산하게 될 것 같으면 1500km를 가서 예루살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가서 어떤 미국으로 이민 가서 70년 생활을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 한국에서 보냈던 생활이 익숙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서 70년 보낸 세월이 익숙했겠습니까? 70년 보낸 세월이 익숙할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포로로 귀환한 그 명단을 보게 되니까 종들도 같이 계수돼서 포함되어 있는데,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나라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잘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무려 5만 명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들 중에는 아마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늘 노년층이 많았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게 70년 전이니까 눈만 감아도 사무칠 만큼 고향 땅이 아른거리는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이미 70세가 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모시고 떠나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 언어가 편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익숙한데 이 생활을 다 포기하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자기 사명감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소망해서 그 길을 떠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이끄는 스룹바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5만 명을 이끄는데 노년층이 상당수고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감이나 소망감으로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도 얼마 전에 종로 소풍을 다녀왔는데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즐거운 소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한 목사님께서 어르신 잔치를 모시고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얼마 되지 않는 어르신들이었는데 함께 모시고 다녀와서 그 목사님께서 몇 날 며칠을 알아서 누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휴가철인데 보통 우리가 가족 수가 3명 내지 4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명도요 4명도 다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요. 자식인데도요 이 자식들 마음 맞추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3명 마음 맞추는 것도 어렵고 4명 마음 맞추는 것도 어렵고, 좋아하는 음식도 제각기 달라서 여행 계획 맞추는 것도 제각각 어려운데요 5만 명 맞추기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걷기도 힘든 노년층이 다수인 이 5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1500km를 가야 되는 스룹바벨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또 그 길에 장애물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900km 직선거리인데 1500km의 실제 거리를 가는 동안 넘어야 되는 산은 몇 개이고 건너야 되는 강은 몇 개이고
또 그들이 건너올 때 은금을 주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금을 노리고서 달려드는 도적대는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이 도적대와 싸워야 되는 전쟁의 수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을 스룹바벨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라면은 주님,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요? 나는 이거를 못하겠는데요?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죠. 스룹바벨아, 네가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산의 개수를 세지 말아라. 건너야 되는 강의 수를 세지 말아라. 마주하게 되는 도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네 앞에 어떤 산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주겠다. 스룹바벨은요, 가라라고 했더니 저절로 마음이 동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설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주겠다, 이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지 그 산을 내가 넘는 게 아니군요, 그 강을 내가 건너는 게 아니군요, 그 도적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래야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가 엄청난 사명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 5만 명을 이끌고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한 구절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떤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들은 나를 가로막지 못하고 다 평지가 될 것이다. 이 한 절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 미래를 몰랐지만 성경을 가진 우리는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마주할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결국 이 스룹바벨은 그 긴 길을 5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잘 건너와서 예루살렘 성에 도달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해내고 맙니다. 그는 자기 미래를 몰랐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길 가운데 있는 모든 산을 다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어법에 보면은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특이한 어법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형태가 바로 예언자적 완료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쓰여지게 되냐면,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가야 될 일은요, 시제로 보일 것 같으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그 산은요, 미래에 언젠가 무너질 산이다. 미래에 언젠가 네가 갈 때 내가 그때 상황에 맞게 무너뜨려 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산은 이미 평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제공해 주실 때 이미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는 네가 그때 상황에 맞게 미래에 그렇게 하면 이루어 줄 게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큰 산을 앞으로 깎아줄 게가 아니라 이미 깎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믿고 나가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산은 우리의 믿음 앞에 두려워서 흔들어 떱니다. 산은 천둥과 번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산은 우리의 믿음을 무서워합니다. 산은 태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은 우리의 믿음 앞에서 흔들리고 떱니다. 산은 산 앞에서 빌고 있는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산은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읽다가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쓰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스룹바벨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주체구나라고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죠. 스룹바벨은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산을 평지로 만드는 주체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이 불도저 몰고서 가면서 불도저로 산을 깎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산을 깎을 능력을 줄 테니 그에게 산을 직접 깎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 산은 오로지 내 능력으로 깎는 것이다. 너는 거기 가기만 해라. 산은 내가 깎아줄 테니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기만 해라. 그러면 그 산은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의외로 일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스룹바벨 같은 지도력을 얻는 것은 어려워도, 그 능력을 받는 것은 어려워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거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기록해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겼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그의 앞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할 때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블레셋하고 싸우라고 다윗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 블레셋부터가 아닌데요, 지금 아말렉부터 먼저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리로 오시죠. 하나님 내가 먼저 갈 테니 하나님께서 따라와서 저를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그는 가서 전쟁했어요. 내가 먼저 길을 정해놓고 가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분별해서 그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서 전쟁했더니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세우면서 하나님 나를 따라오시죠, 하나님 나를 밀어주시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고 대신 도와주고 싶으셔도 내가 앞에서 버티고 계속 거치장스럽게 버티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나를 도우시고 내가 무슨 수로 이기며 산을 넘을 수 있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서 내가 그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러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어떠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적어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은 궁금하지도 않고요, 내가 원하는 뜻은 이건데요, 하나님은 그냥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야 된다, 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거기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몰고 다니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보고서 내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다 있는데 모든 사람의 길에 앞에 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각자의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고 그 사람 앞에 있는 산을 깎아주시고 평지로 만들어주시지만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해주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산을 깎으시고 평지로 만들고 평탄케 하시는 데에는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앞에 있는 산을 깎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인이랑 한번 놀러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인이랑 놀러 갔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매너가 있으셔서 가는 곳마다 매너 있게 행동하시고 예의도 잘 지키시고 질서도 잘 지키시는데 그 친구는요, 같이 가는데 나도 가고 싶은 카페가 있고 나도 가고 싶은 관광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가고 싶은 곳만 주장하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주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어디 상점 같은 데 갔을 때 불친절하게 점원들에게 대접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친구랑 여행 같이 다니고 싶겠습니까? 같이 다니기 싫죠. 그런 친구와는 함께 있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도 그분과 코드가 맞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분께서 이리 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힘들어서 거기는 못 가겠는데요, 야 네가 이거 해 이거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은 바빠서 좀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함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시게 될 텐데 화면에 뜨어 있습니다. 맨 밑에요, 순금 받침대가 등잔대가 받치고 있고 그 위를 보시면은 기름 그릇이 하나 있고 그 위를 또 보시게 되면은 7 등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등잔과 기름 그릇 사이에는 기름관이 하나가 있어서 기름 그릇에서 기름을 끌어올려서 7 등잔이 불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서 있죠. 기름 그릇에 기름은 어디서 보충이 되냐? 두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보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두 리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스룹바벨은요, 기름 충만한 감람나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는 야 내가 산을 깎는 기술을 하나 알려줄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알려줄게, 기술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 충만한 상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지 7 등잔을 밝힐 수가 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다. 감람나무 같은 그의 삶에 기름이 멈추지 않는 성령 충만을 요구하신 이유는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험난한 길이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스룹바벨이 성령 충만할 때 그 기름이 공급되어서 불을 밝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산을 깎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산을 깎아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절대로 그 산을 넘지 못한다. 네 능력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산이 평지가 될 수가 없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네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일할게. 너보다 앞서가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모든 산을 평지가 되게 해줄게. 한 가지만 해다오. 성령 충만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맡기실 때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꾼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억 원짜리 자동차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슈퍼카가 있어도 기름을 공급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그냥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시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사역하셨는데 하물며 스룹바벨이겠으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갖은 범죄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조건 단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불평불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는 일하지 않으시고 내 앞에 있는 산은 깎지 않으시고 왜 항상 저 사람 앞에서만 일하시죠? 왜 내 산은 깎아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왜 저 사람의 산만 깎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산만을 깎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매일 불평하면서 깎이지 않는 자신의 산만 바라보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늘 성령 충만한지 확인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애쓰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비록 스룹바벨이 포로로 왔을 때 부모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스룹바벨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그 한 개인으로서는 바벨론 언어 쓰는 게 편하고요, 바벨론 집에서 사는 게 편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익숙한 그런 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모의 땅, 고향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감람나무 같은 자기의 삶에 성령의 기름관을 연결하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수많은 산을 넘고 1500km를 완주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냅니다.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바벨론 땅 같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었고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죄 많은 이 세상 언어가 편하고
죄 많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짓고 사는 삶이 익숙하고 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으로 가라고 영적 예루살렘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길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길을 따라 나섰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이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에 가는 우리의 앞서서 그 길을 행해 주시고 스룹바벨 앞에 산들을 평지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앞에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그 믿음의 여정 앞에 있는 큰 산을 깎아주시는,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예루살렘이 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으십니까?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슨 산 앞에서 하나님 내가 넘을 힘도 없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산 앞에 가로막혀서 그 산 앞에서 눈물 짓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산을 넘으려고 한 발자국 내밀었는데 그 산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길을 헤매고 있는데요, 이 산 앞에서 혹시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그 산을 평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불두저를 몰고서 큰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실 때,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가실 때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보지 마시고 그 산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험한 길도 평탄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 높은 상도 평지로 보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산도 에베레스트처럼 보일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인생길에 에베레스트 같아 보이는 험준한 상도 평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